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생명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사실은 생명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넓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역지는 현장은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도시들이었습니다. 주로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에 그리고 북쪽에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사역하셨고, 가끔 배를 타시고 반대쪽으로 건너가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다시 두로 지방이라는 말은 그 앞에 이미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셔요. 두로 지방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 끝입니다. 북쪽 끝.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쪽 땅이겠죠. 근데 거기에서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만나는 사역이 주로 많으셨지만 거기에 사역을 멈추시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던 그 땅을 직접 방문해 가시면서 그곳에도 사역을 펼치시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시돈까지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건너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셨어요. 데가볼리 지방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동쪽으로 있는 지역인데, 여긴 이 데카라는 말이 10개라는 말이거든요. 10개. 근데 폴리스라고 하는 데가폴리는 이게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모여서 한 성읍을, 한 지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들을 쭉 돌아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상황을 살피신 거죠. 매우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신가가 그 다음에 내용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리고 말 못한다는 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한켠으로 조용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연약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죠. 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치유하셨어요? 손가락을 갖다가 귀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해가지고 탁 찍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가락으로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라고 말했죠. 에바다, 열리라. 성경에 다 해석까지 나와 있잖아요. 열리라, 열려서라, 이런 뜻입니다. 뚫려라, 풀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돌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또 상태와 처지를 다 둘러보시고, 또 가시면서 사실은 그 앞에 한 여인, 어린아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그 여인을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 환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지역을 다 둘러서 이곳에 와서 다시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준 거예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어쩌면 그것에서부터 풀려나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갔던 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다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모든 사역의 여정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어떤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일어나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다 맛복인 거예요. 어떤 맛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시는지를 정말 눌리고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시면서 그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영혼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언이죠. 예언의 성취자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다 살피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의 큰 틀에서는 뭐죠?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 시점,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냐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시면 안 돼요. 대화를 하는데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딴 쪽으로 삼천포로 빠지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입니다. 정말 잘 돌봐줘야 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꾸 내가 신앙이 좋아진 것 같고, 그분 덕분에 예배에 기쁨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좀 잘해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분들 곁에 계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교수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불편하셔서 이렇게 컴퓨터 타이핑을 손으로 못할 정도로 손이 막 이렇게 떨리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교수님이었어요.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근데 이분이요, 타이핑을 뭘로 하실까요?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에다 말을 하면 컴퓨터가 막 타이핑을 쳐요. 요즘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책도 내시고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누군가 타이핑을 해서 책도 만드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어느 날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참 좋으십니다. 배울 점이 많으신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분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냐, 고맙다. 그러면 배우고 싶으면 내 연구실에 맨날 놀러 와라. 가까이 있어야 닮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는지는 사실은 시간이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이 치유 기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였죠? 듣는 것하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성도가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도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항상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금방 말씀이 시들어 죽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땅들은 보면 듣기는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이렇게 두지 못하고 말씀이 자라도록 환경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과 상황의 모든 것들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옥토 받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바로 그것이 성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열매도 맺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삶의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 인격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다고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열매를 많이 맺는 씨 뿌리는 땅의 비유를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니.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그걸 삶으로 살며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실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생명줄.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말하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뭘 고쳐주셨죠? 이 흐릿하고 말 더듬던 그 혀를 어떻게 침뱉어 고쳐주신 거예요. 위생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입을 고쳐주셨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말인데 그냥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흔들림 없는 그 생명줄을 유지하는 이 두 개 쫙 꼬잖아요. 이 꼰 두 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주 친밀한 교제의 끈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바라겠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그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풀려서 더듬더듬 하나님 앞에 그냥 더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다 털어놓고 들려드리고 말씀하면요, 수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시간 맞춰야 되고 생각 맞춰야 되고 간혹가다는 말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는 거 알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말하면서 자꾸 휴대폰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건지 아닌지 이럴 때가 많아요. 신방 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얘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력도 옛날만 못하고 자꾸 찾아봐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저분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이분과 대화하면서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참고 휴대폰 안 꺼내보자. 그리고 눈에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복잡한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그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귀 먹고 입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 열려라 하는 이 에바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에바다의 역사가, 예수님의 에바다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